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한없는 은혜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의 캘쿠타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것도 그곳에서 가장 천대받는 이 난자촌 한센병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준공되는 날 한 노인분이 예배당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이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왔을까?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까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저는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은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육의 세계로 들어오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위험하고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러한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들과 다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을 천국에서도 다시 보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 따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총도 내려지고, 그리고 모든 이념도 갈등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경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은 그분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이 십자군 전쟁 때 예수님의 이 탄생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 했더니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배하는 모습의 그림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와가지고 이제 이 성을 다 진멸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허물지, 그 탄생별 교회는 허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셨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당시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시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성경은 분명하게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탄생설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십시오. 헤롯 대왕의 이 모든 건축과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헤롯 왕은 진짜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그분이 이 건축한 이 모든 것들은요,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고요. 거의 가히 천재적입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이지 신화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벽화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벽화 때문에 결국 십자군 전쟁 때 예수님의 탄생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2장 2절 보시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동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왕이 계신데 또 왕이 나타난다니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혼란했고 헤롯 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경 보시죠.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오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분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처럼 또 이 추운 이 겨울에 양치는 목자가 주님을 찾아 경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분들은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로드,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고 주님께서는 또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분들은요,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병헌 이 탤런트를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랑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이병헌 씨 친구가 있는데 잘 안다고 그러길래 저도 그냥 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그분과 제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분의 고민도 듣고 내 고민도 얘기하고 또 서로가 공감되는 부분도 추억도 있고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추억과 사건이 있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그리고 이 들에 양을 치는 이 양치기들은요, 목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은요, 그 먼 거리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보고자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아니 왕국에 살면서 조금만 나가면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바쁘시죠? 왜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교회에서 모두 해야 되고 또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불러야 되고.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은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도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유대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왕위를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쩌면 왕으로서 가장 겸손하게 그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냥 발로 차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이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니까 동방박사들이 얘기하죠. 자, 베들레헴에 가서 당신들이 먼저 경배하고 어디 있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우리가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8절 시작.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박사들은요, 이제 가서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또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절에 보이시죠? 이제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내 뜻을 주장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도요, 목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목자는 주님이시고 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지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저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 만나봐야 돼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주님이 가장 책망하신다가 누구예요? 목자라고 했어요. 목회자들. 우리가 가르치기는 하지만 막상 말대로 살지 못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제가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헤롯 왕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떡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accept 하지 않고 believe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렇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뭡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왕이 되어셔서 예수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보호해 줍니다. 목자가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준 대로 받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혼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도 주님이 야 너는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 막 풍랑 만나죠. 우리가 보면 모세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 가다가 사람을 막 죽이고 혼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왕 되어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를 갖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종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왜 주었을까요? 천국은 열라고 주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아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짜 성도지. 끝까지 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 이분들을 보시죠.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동방박사들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쉽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탄생하는 시간에 맞춰서 동방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그 시간에 딱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는요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보셨잖아요. 자,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속할 때 모든 진영에서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택해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양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상처나거나 이러면 양을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이미 이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막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뭐예요? 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주일은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이죠.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지는 시간, 그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주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딱 준비해가지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은요,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분은요, 와서 헤롯에게 헤롯 왕이시여 뭐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이런 말 묻지 않았어요. 오직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냐? 예수님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 동방 박사들은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경 우리가 몇 장에 보시죠. 11절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함당에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경배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점, 미움,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황금과 유황은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간증될 때 공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일생 가운데 정말 형통한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가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그러한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분들 특별히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아낌없는 마음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성경 보시죠. 유학을 들으니라. 그러더니 여러분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약 이분들이 헤롯이 말한 대로 헤롯을 만들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도 무참하게 죽이는 헤롯이 이 사람들을 안 죽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모든 삶의 위기와 파도와 그리고 삶의 모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보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것이 마치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목사님이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있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동지라고 한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길이 열려서 그가 곡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제 하늘에는 그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원래는 나사렛에 계셨는데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왜 가셨냐면 헤롯 왕이 천하에 그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공지한 거죠. 로마에서 공지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인구 조사를 해야만이 세금 걷죠. 인구 조사해야만이 또 가장 중요한 이 군대 문제 해결되잖아요. 예. 여러분 국가에는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 안보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보의 가장 힘은 군사력이죠. 징집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장정들이 되는지 조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구 통계가 있어야 돼요. 노인이 얼마가 되고 젊은이가 얼마가 되고 얼마나 출산하는지 거기에 맞춰야만이 이쪽 도시를 개발할 것인지 어디다가 인프라를 할 것인지 그 통계를 로마는 벌써 옛날부터 다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 14년마다 하고 있었는데 아예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금 나실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가시는 길이라고 해서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분은 야 나는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딱 여관이라든지 이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가셨는데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말 구유에 누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짐승의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가는 길이 이렇게 안 열리지? 어떻게 이분이 이런 곳에 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은 나는 삶이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게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오. 하나님은요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왕이라든지 제사장 당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오늘 누구예요? 바로 목동들, 그리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분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여인들이 등장하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이라든지 또 룻이라든지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윗이 누구랑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륜 가운데 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 충성스러운 직원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은 또 저기 멀리 완전히 그냥 보내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이 누가 저지르는?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들의 축복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주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오늘 목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이분들은 오히려 야 어떻게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소식을 전했을까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요셉을 마리아를 찾아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분들에게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탄생의 메시지를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당에서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다 거부했어요. 오히려 서기관들은 알고도 주님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헤롯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또 가장 낮은 노예계층이었고, 그리고 들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치던 이 가장 춥고 배고프고 힘든 이 목동들은 오히려 주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역사,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제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놀라운 형통의 길이 열려지되, 여러분 그 길이 영원한 영생의 문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